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신명중앙교회,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귀한 주님의 사람들과 더불어 이 시간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연약한 것을 아시는 주여, 이 시간 저의 입술을 통해서 오직 주님의 말씀하시고자 하심만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누릴 수 있는 말씀의 은혜를 덧입혀 주실 때 오직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함께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 수요일 날 잠시 신명중앙교회 다녀갔습니다. 너무 오랜만이어서 혹시 길을 잃을까봐 좀 조심스러운 마음도 있고 또 보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지난 수요일 날 잠깐 다녀갔는데 교회 문이 다행히 열려 있더라고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교회를 지키는 권사님들이 기도를 하시는데 역시 신명중앙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구나, 그런 마음을 가졌더랬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정감민 목사님과 성도님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여전도 연합 헌신 예배로 또 우리 여전도 회원님들 그리고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그리고 또 초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한 4년 됐나요? 전에 우리 신명중앙교회에 잠시 이렇게 나왔었는데 참 너무 반가운 얼굴들이 여전히 자리하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김경장 장로님, 제가 참 저희 총각 때부터 존경하는 우리 장로님이신데 여전히 자리 지켜주시고 또 건강하게 계셔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 결혼할 때 기도해 주시고 또 저한테 당부해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장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는 말씀을 저한테 주셨어요. 참 어른이신 장로님께서 저한테 그 말씀을 주실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 말씀은 요한 3서 말씀이죠. 이 말씀은 장로인 사도 요한이 가룟에게 영혼의 복과 그리고 범사의 복을 빌어준 말씀인데,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가 우리 장로님을 생각했다라는 것은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오늘 장로님, 우리 차권사님, 우리 김용국 권사님, 또 우리 정중국 집사님도 계시고 우리 양호사님도 계신데 정말 신명중앙교회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계셔주셔서 너무 고맙고 여러분들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또 서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늘 저희 사역과 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신명중앙교회 우리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께 키르기즈에 있는 우리 사람들, 우리 노숙인들과 도시 빈민들, 집시들, 그들을 대신해서 제가 감사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저는 중앙아시아에 있는 키르기스탄이라고 하는 그 작은 나라에서 노숙인들과 도시 빈민들 그리고 집시들을 대상으로 사역하고 있는 송안드레의 선교사입니다.
파송교회는 전주 주님과 함께 일하는 교회이고요. 단체는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파송선교사로 있습니다. 제가 잠깐 저희 단체를 소개하면요. 저희 기아대책 그 기구는 NGO 단체입니다. 이 보통 NGO 단체들은 종교적으로 거리를 많이 두고 있지만은 저희 기아대책기구는 직접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함께 사역하는 NGO 단체입니다. 국제 NGO 단체이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마 저희 기아대책이 유일하지 싶습니다. 우리 단체 선교사들은 한 손에는 떡을,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전 세계 어느 곳이든 떡과 복음이 필요한 곳에 달려가서 그 지역에 있는 낙후된 지역을 개발하고 또 복음으로 인적 자원을 양성하고 또 그들을 조력하면서 돕는 그런 촉진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아대책 기억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저희 사역을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PPT 혹시 가능할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송안드레이 그리고 저희 집사람 정로자 키르기스탄 선교사입니다. 키르기스탄 지도고요. 저희가 있는 곳은 키르기스탄 북쪽에 비스케크 시에서 제가 사역을 하고 있고요. 키르기스탄은 수도가 비스켓이고 공식 언어는 키르기즈어와 러시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한 700만 정도 되고요. 면적은 남북한 합친 한반도보다 약간 작은 그런 크기입니다. 민족 구성은 키르기스탄인이 70% 그리고 우즈벡인이 한 15% 그리고 러시아인이 한 6% 정도 됩니다. 그 외에 타직, 분간 그리고 우크라이나 이렇게 고려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91년에 구소련 연방에서 독립을 했고요. 종교는 이슬람교가 한 80%, 기독교인들이 한 10% 정도 됩니다. 죄송합니다. 키르기스탄 국기인데요. 태양을 상징합니다. 이 유르타라고 하면은 유목민들 천막을 말하는데 유르타 형상이 가운데 있고 이 40개 햇살이 있는데 이 햇살은 40개 부족을 나타냅니다. 유목 민족이라는 민족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모습입니다. 키르기스탄 전경인데요. 저희 키르기스탄은 굉장히 풍광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중앙아시아의 스위스라고 이제 별명이 있는데요. 저희 사역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사역 내용은 키르기스탄의 쓰레기 마을이 있는데 쓰레기 마을 주택 개선 사업하고요. 그리고 노숙인 도시 빈민 집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은 저희가 시내 20개 지역을 순회하는 사역이고요. 저희 주 사역입니다. 그리고 자립 사역, 매출량이나 6개를 분양하고 있고 또 앞으로 이제 교육장을 건립을 해서 자립을 하는 데 있어 실질적인 그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 사역, 영성 사역 부분인데요. 지금 쉼터를 저희가 구입을 해서 지금 어느 정도 수리를 지금 하고 있다가 지금 제가 나왔는데 그곳이 교회가 되고 식당이 되고 또 빨래도 하고 샤워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어를 교육할 수 있는 주민센터를 지금 계획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CDP 사역이라고 해서 우리 기아대책 사역인데 해외 어린이 개발 사역입니다. 그래서 지역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사역인데 이 사역은 비자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야 할 사역입니다. 그리고 RSBS 사역은 러시아 반 귀납적 선교 연구학교 지금 사역인데 이 사역은 아내 로자 선교사가 하고 있는 사역입니다. 쓰레기 마을 모습이고요.
쓰레기마을 주택 개선 사업 모습입니다. 사진이 좀 이상하게 나왔네요. 쓰레기마을 아이들 가족이고요. 이 사진은 잘 안 나오는데 이제 난로를 제작하는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들의 모습인데 뭔가 사진이 좀 이상하게 나오네요. 집시 가족들. 이 모습은 이제 겨울에 나가는 습 준비하는 모습이네요. 성탄절 키트입니다. 성탄절 선물하고 겨울 동복. 이 사역은 이제 겨울마다 아무래도 이제 겨울에 좀 많은 동사자들이 발생을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해마다 겨울 동복 이제 잠바나 손바지, 털신, 모자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서 이제 이렇게 나눕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뭔가 사진이 이상하게 나오는데 그래서 이렇게 배분하고 있고요. 이 사진은 이제 동상 환자인데 우리 노숙인들 도시 빈민들이 겨울에 제때 동상 치료를 못해서 봄이 되면은 이렇게 상처이 이제 관리가 안 돼서 봄이 되면 이제 이 대부분 이 동상이 악화돼 가지고 발가락을 자를 수밖에 없는 경우가 굉장히 자주 있습니다. 아마 이제 쉼터 사역 때 이 친구들과 함께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일상 사역 때 저희들이 가지고 나가는 빵, 바나나, 장갑, 양말, 물 이런 것들이고요. 이 사진은 이제 옷이 전도 여행 때 아슈르라고 이제 이 노숙인 출신들입니다. 이들과 함께 이제 했던 복음을 전했던 그 사진입니다. 이 사진도 왜 이렇게 나올까요? 이것은 메추리 이제 부하기 사진이고요. 메추리 사육장. 그다음에 6개 사육 사진이 이런 사진들이 있습니다. 이 사진 전경은 쉼터 전경인데 사진이 좀 깨졌네요. 그리고 RSBS 성경연구반 말씀사역 안의 모습이고요. 이 사진은 얼굴만 나왔습니다. 아내와 제 딸 둘입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죄송합니다. 제가 사진이 이렇게 깨지질 않았는데 영상 보신 대로 사실 저희가 이렇게 노숙인 사역을 하는 것은 뭐 저희가 정말 다른 여러분들보다도 더 뭐 어떤 영성이나 또는 긍휼의 마음이 많아서 그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사역이라고 저는 늘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이 노숙인들과 이 도시 빈민들, 이 집시들을 우리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희 이 사역은 이 20개 이 비스케에 있는 20개 지역을 이제 나누어서 하루는 이쪽, 하루는 뭐 서쪽, 남쪽 이렇게 나누어서 이제 사역을 나가는데 찾아가는 사역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들입니다. 한 곳에 잘 머무르질 않고 흩어져 있습니다. 또 자주 옮겨 다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시 곳곳에 있는 고물상이나 그 다음에 온수관이나 또 방공호나 뭐 지하시설 이제 이런 곳에 이제 이분들이 아지트를 이제 만들어서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이제 쓰레기장을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찾아다니는 사역입니다. 빈손 들고 가지 않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 그러니까 먹을 거, 입을 거, 그 다음에 어떤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의약품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을 1인용 키트를 만들어서 포장해서 나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예수 그리고 그 이름을 가장 필요한 예수를 그 이름을 말하면서 그 이름을 전하면서 그리고 한국 교회와 성도들의 마음을 함께 전달을 합니다. 대략 한 160명 정도 됩니다. 우리 사람들 민족 구성을 보면 키르기스탄이 한
키르기스인이 한 70명, 70%, 그 다음에 러시아인이 한 30%, 그 다음에 타타르인, 타직, 그리고 이제 혼혈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남녀 성비는 남성이 한 70%, 여성이 한 3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집시들이 있는데요. 츠간이라고 해서 봄이 되면 우즈베키스탄에서 이제 키르기스탄으로 넘어옵니다. 이 친구들은 이제 대부분 가족 단위로 움직이는데요. 여름에 이제 키르기스탄에서 지내다가 가을이 지나면서 이제 다시 우즈베키스탄으로 돌아갑니다. 우즈베키스탄이 따뜻하기 때문에 겨울나라 이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안식년을 나온 이제 저희를 대신해서 우리의 빈자리를 우리 사람들 중에 두 사람, 세르게이하고 묵다르라는 친구한테 정말 그들을 세워서 우리 사람들과 관계가 지속되도록 맡기고 나왔습니다. 최근 뭐 차가 고장나서 뭐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미가서 1장 1절 말씀을 보면 이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이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미가서는 히스기야 왕 때 남유다 백성과 지도자들 그들이 원독자입니다. 원독자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에 그 말씀을 듣고 읽어야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미가 선지자가 활동한 시대에는 사회적으로 경건한 자도 없고 또 정직한 자도 없었던 때였습니다. 지도자와 재판관들은 뇌물을 취하고요. 또 힘 있는 자들은 자기 이 마음의 욕심을 따라 살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선지자들은 돈을 위해서 거짓을 예언하고요. 또 제사장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돈을 따라 살던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런 지경에 일반 백성들은 오죽했겠습니까? 히스기야 왕은 종교 개혁으로 우상을 다 파괴하고 또 하나님을 찾고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개혁을 하는데 그렇지 못한 이들의 삶이 타락해서 무너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삶이 무너진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6장 8절 말씀을 함께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이 말씀은 우리 부부가 사역자로 헌신하게 된 동기이며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즈벡에서 추방당한 저희는 저는 이제 아이들과 키르에 있었고 또 아내는 집 때문에 우즈벡에 있을 때 저에게는 기도 가운데 말씀하셨고 또 아내에게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이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이 소명의 말씀입니다. 부르심의 말씀입니다. 당시 이 말씀을 저희는 이웃사랑 실천으로 보았습니다. 옳은 일을 행하는 것은 긍휼의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저 소위받는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받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했습니다.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이 말씀에 의지해서 정말 주님의 앞서 일하심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것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8절 말씀을 보면 오직 정의를 행하며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진 것을 회복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정의롭고 정직하게 살라는 뜻도 있지만 예배를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옳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살던 시대는
왜 불의한 사회가 되었을까요? 정의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착취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자신들을 위해서 뇌물을 취하고 돈을 축적하고 종교 지도자들은 사리사욕에 빠지고 욕심을 채우며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상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배를 회복하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즈벡에 처음 들어갔을 때 3년 동안 예배가 회복되지 못해서 방황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가 어느 누군가에게는 얼마나 간절한지 잘 모르실 겁니다. 바로 여러분이 아는 이 우리 말과 우리 글로 주님을 예배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한 적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대부분은 의식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우리 말과 우리 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당연하니까요. 저는 우리 말과 우리 글로 예배하지 못해서 방황했고 너무 간절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없는 것이 지옥입니다. 말씀이 있어도 내 귀에 들리지 않는 것이 지옥입니다. 지금이야 온라인으로 얼마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전에는 그러질 못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영적으로 예배가 고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회복해서 모든 예배에 참여하는 정말 우리 신병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는 다시 8절 말씀을 보면요,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인자는 헤세드입니다. 히브리어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은혜, 긍휼, 자비, 인애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긍휼, 자비와 인애를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웃 사랑을 회복하지 않고 부정부패와 그리고 거짓과 속임수로 남의 것을 착취하고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웃 사랑을 회복하고 은혜와 긍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며 연약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가난하고 병든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이 바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삶의 예배요, 또 예배의 삶인 것입니다. 처음 사역할 때 참 웃고 우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첫날 이 거리로 나가서 이제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역사적인 날이니만큼 우리 두 딸들 데리고 나갔습니다. 아내는 이 중앙아시아 남자들이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먹는다는 이 뿔롭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한국 음식으로 보면 이 볶음밥, 중앙아시아 이 볶음밥을 만들어서 나갔습니다. 이 볶음밥 뿔롭은요, 굉장히 고단백 그리고 고지방 음식입니다. 참 첫사역이니만큼 음식도 신경 쓴다고 신경을 써서 가지고 나갔는데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쓰레기장 근처에서 서성이는 우리 노숙인들은 도시민들이 보이면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지우가 나도 전해주고 싶다고 해서 차를 세웠습니다. 지우야, 다이복밤 시다로비야 하면서 전달해주고 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건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다이복밤 시다로비. 그런데 지우를 한 사람이 이렇게 훑어보면서 음식과 물을 봤더니 스토티, 너 뭐야? 버치미티 다이어시 에따무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가 왜 이것을 나한테 주는데?
소리를 지르면서 바닥에 패대기를 치는 것입니다. 차 안에 있는 아내와 우리 큰 아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당황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첫날이고 잘 몰랐으니까요. 우리 지우는 펑펑 울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행색이 초라하다고 다 노숙인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렇구나. 잘 보아야 하는구나. 그렇구나. 이 쓰레기통을 뒤진다고 해서 다 노숙인이 아니었구나. 그렇구나. 러시아 사람들은 자존심이 세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얘들이 주면 창피해하는구나. 그렇구나. 저 사람들에게 장갑이 필요하네. 양말도 필요하네. 약이 필요하네. 여름에 물이 필요하고 겨울엔 습이 필요하네. 이 사람들이 과일을 좋아하는데 못 먹고 있네. 보이지 않는 속병들이 참 많구나. 삶에 감춰진 상처들이 다 있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에 쥐어주듯이 하나하나 가르쳐 주었습니다. 수많은 시행착오 속에서도 빠짐없이 끊임없이 이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은혜였습니다. 은혜 외에는 달리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몸에 배인 그들의 이 냄새를 저는 잘 못 맡습니다. 비염이 있습니다. 저의 코는 항상 막혀 있습니다. 냄새를 잘 못 맡다 보니까 참 이것도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맞춤형 은사라고 합니다. 우리 집사람하고 대대할 때 참 타고났잖아요. 우리 노숙인들, 도시빈들 옆에 있으면 그 냄새가 금세 저희한테 배입니다. 저는 뭐 잘 몰라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너무 힘들어 했었어요. 방금 씻었는데 저에게서 냄새가 난다고 다시 씻고 오라고 하는 거 보면은 정말 아내가 힘들긴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참 그래도 참고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참 고맙다고 항상 이렇게 악수를 한다든지 포옹을 하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참 처음에는 그냥 은혜에 살다 보니까 얼마든지 안아주고 손도 잡아주고 막 이 볼도 비벼주고 했습니다. 지금은 좀 타락해서 슬슬 피하기 시작하는데 참 그래도 참 이분들이 보면 제가 그분들을 통해서 받는 은혜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술 취해서 또 멱살 정말 잡히고 그래도 또 나중에 또 만나면 참 미안해합니다. 미안해할 줄 아는 사람들이고요. 또 어떤 때 고물상에서 이제 이렇게 가면 고물상에 키우는 개들이 참 많습니다. 이 녀석들은 나만 보면 물어요. 와서 계속 물어요. 그래서 상처도 막 있고 주사도 자주 맞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참 우리가 일주일에 2번, 3번을 꼭 이분들 우리 거리에 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요? 솔직히 사역이니까, 맡겨진 사역이니까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며 연약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가난하고 병든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 이것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리로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의 모습이 바로 저들의 모습이니까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처음 사역할 때, 사역하기 2달 전 꿈을 꾸었습니다. 사실 이 간증은
전 꿈 이야기를 해서 정말 조심스러워서 어느 누구에게 어느 교회에서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내 식구만 아는 간증인데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주님이 주신 은혜에 이 감동이 오는데 제가 참 주체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혹 전에서 들을 만한 귀가 단 한 분이라도 계실 것 같으면 나누어야 한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나눕니다. 편하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잘 아실 겁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제가 볼 때 제 개인적으로는 안드레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드레. 러시아 이름 안드레이. 제 이름이 송안드레이입니다. 저는 이 안드레이가 가장 큰 복을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린아이의 떡과 물고기를 주님께 가져온 사람입니다. 그는 소자의 작은 것으로 5,000병이 먹는 것을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한 사람입니다. 아마도 이 도시락 주인 이 어린아이에게 이 떡과 물고기를 다시 챙겨주고 함께 맛을 보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참 어떤 맛일까 참 궁금하기도 합니다. 처음 사역 시작하기 2달 전쯤 꿈을 꾸었는데요.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저는 꿈에서 보았습니다. 5,000명의 이 키르 사람들을 정말 먹이시는 꿈이었습니다. 기적을 보고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꿈이었습니다. 정말 이상했습니다. 믿기진 않았지만 이런 일들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역을 시작하고 2년쯤 지난 어느 날 깜짝 놀랐습니다. 새 보려고 한 것은 아닌데 지난 재정 지출을 이렇게 살피다가 아내와 저는 그만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거리에서 나는 떡과 물고기, 그러니까 빵과 장갑, 바나나, 비누, 양말, 이런 우리 사람들 생존 키트 1인분, 그 키트를 5,000번, 아니요, 10,000번 이상 사람들에게 나누었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소름이 쫙 끼치는데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저 주어지는 대로 우리는 한 주 한 주 우리 일을 했을 뿐인데, 그렇구나. 주님은 이것을 보여주셨었구나. 우리 이 후원자, 동역자, 이 중부자들의 눈물과 그 헌신을 주님은 보여주셨구나. 잠시도 쉬지 않으셨었구나. 감사하며 저희는 펑펑 울었습니다. 내가 그 기적의 현장에 있었는데 제가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 순간만큼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제자 안드레가 전혀 부럽지 않았습니다. 왜요? 저는 이미 나누는 이 도시락 맛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 여전도 연합 헌신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이 이 기도와 헌신의 현장이 되어서 이 나누는 기쁨을 체험하고 또 체험하기를 제가 기도하며 응원하겠습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세 번째도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자 우리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옳은 일을 행할 수 있고 하나님과 이웃을 비로소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드리는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본문 7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69편 30절로 31절 말씀을 보면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곱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예배하는 내 마음을 달라 하시는데 우리는 내가 보기에 좋은 것, 내가 보기에 귀한 것, 내가 보기에 최고의 것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드리는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 기쁘게 받아주시는 주님이신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무너진 삶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무너진 삶을 회복하는 것은 바로 옳은 일을 행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로 하면 우리의 삶을 회복하는 것은 첫째도 예배요, 둘째도 예배요, 셋째도 예배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진정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하고 영적으로 회복돼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에 순종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국에 들어온 지 제가 지난 1월 말에 들어왔습니다. 안식년 나왔는데 한국에 들어온 지 첫 2달 동안 정말로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마음이 무너진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한국에 나오자마자 다음 날 장인어른께서 앰뷸런스로 응급으로 입원을 해서 아내와 제가 병실에 누워있는 우리 장인어른 전담 케어를 했습니다. 둘째 지우가 급히 암수술을 받아야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또 우리 사역과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즈베키스탄 선교사님이 계신데 이제 은퇴하시고 한국에 오셨는데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선교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치매에 걸릴 수 있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유건사님은 또 넘어지셔서 병원에 입원을 하시더니 튀어놓 얼마 안 있다가 또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그러다 또 얼마 후에 또 치매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제가 지금 신대원 지금 MDB 과정을 받고 있는데 공부는 해야 하는데 시간은 부족하고 과제는 쌓이고 정말 이쯤 되면 여러분들 제가 키르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런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그냥 솔직히 이건 안식년인지 정말 안식년인지 정말 헷갈리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회복하시는 방법은요, 제가 3가지를 적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 응답입니다. 장인어른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 가정은 다 예수를 믿는데 우리 처가 쪽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기도의 제목이 우리 처가 예수님 영접하는 거였는데 장인어른 돌아가시기 전에 꼭 이번 안식년을 통해서 예수님 영접하도록 우리가 잘해드리자, 전도하자. 이 안식년 동안에 우리는 뭔가 뜻을 세워서 나왔습니다. 사실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는 장인어른 이제 케어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똥오줌 이런 것들은 별로 아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저하고 이제 몸을 좀 이렇게 트니까 이제 또 자연스럽게 이제 집사람하고도 이렇게 몸을 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기저귀도 갈아야 되고 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아내는 항상 이제 아버지에게 계속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믿어야 된다. 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정말 완고한 분이신데 정말 그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둘째 딸 이 지우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부천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얘는 러시아 그 소아과 의사 면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있지만 한국 의사는 없습니다. 어느 날 임파선이 부어서 대수롭지 않게 이 초음파 검사를 했는데 가정의학과 교수님이 임파선을 다 보신 후에 이제 좀 서비스로 이렇게 갑상선도 이렇게 봐주시다가 아주 이상한 녀석을 발견한 겁니다. 그것이 암이었던 것입니다. 이 암은요, 우리 몸에 딱 그곳에만 생기는 녀석인데 잘 발견도 안 되고 그냥 놔뒀더라면 몇 달 안에 급속히 전이를 일으키는 아주 위험한 녀석이랍니다. 조직 검사 기간에 이 25 먹은 둘째 딸이 감당하기에 너무 버거울까봐 참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암이 아니길 바라면서 이제 기도원에 갔습니다. 아내에게 암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낙심했을까요? 사실 처음에는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좀 낙심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런데 이내 괜찮아졌습니다. 아내는 감사를 적기 시작했고요. 지우는 덤덤하긴 한데 힘들지 않다고 괜찮다고 오히려 저희를 위로합니다. 주께서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선교사가 참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참 믿음이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절대 우연이란 없다. 참 이런 믿음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절대 우연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딸들이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저는 믿었습니다. 저희는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집사람이 아이들에게 늘 주님의 딸들이라는 얘기를 세뇌를 시키더라고요. 니들은 엄마 아빠 딸이 아니야. 주님의 딸이야. 너희들은 다 잘 될 거야. 주님의 딸들이니 오죽 주님이 보호해 주시겠니? 너희는 주님의 딸들이야. 항상 그렇게 말해왔던 것을 저도 이제 아내가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도 너희들은 주님의 딸들이야.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딸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살려주신 것입니다. 나중에 그 암을 발견한 가정의학과 교수님이 아내에게 참 선교사님이셨냐고 아내를 데리고 가더니 울면서 간증을 하시는데 정말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함께 울었다고 합니다. 교수님에게 친한 의사 동료 교수분이 계셨는데 불과 한 달 전에 뇌졸중으로 쓰러지셔서 소천하셨답니다. 다행히 몇 달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소천해서 감사했지만 이 교수님은 그 친구를 놓지 못하고 시리에 빠져 있었답니다. 한 달 동안 그 마음을 도무지 추스릴 수가 없어서 상실감에 늘 쩔어 살았는데 어쩌다 병원에서 한 번씩 마주치면 참 상냥하게 웃어주고 인사 잘하는 우리 지우가 아프다기에 살펴주었답니다. 그런데 도저히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을 했다고 고백하더랍니다. 자기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아닌 가정의학과 교수인데 갑상선에 5mm 그 작은 암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것은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도록 주님께서 눈을 밝혀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고백입니다. 주님이 하셨고 주님이 지우를 살리셨고 지우를 통해 본인도 살려주셨다고요. 천지를 주관하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알았고 우리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았지만 그것을 다시 깨달으면서
비로소 자신도 깊은 시리에서 벗어났다고 고백하더랍니다. 요즘 그 병원마다 전공의들 파업으로 수술이 미뤄지고 환자들이 많은 곤욕을 치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희 둘째 지우가 임파선 진찰을 받고 암세포 발견하고 조직검사하고 또 수술까지 하나님의 일사천리로 진행시켜 주셨습니다. 심지어 지우가 원하는 의사 그 교수님께 수술도 받을 수 있었고요. 또 그분도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주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시냐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회복이 되었냐면요. 한국에 처음 와서 저 신림동에 선교관에 있었습니다. 지하 반지하인데 참 숨이 턱 막히긴 하더라고요. 2달간 지내면서 참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옆에 왕성교회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왕성교회가 있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새벽 예배가 살아 있었습니다. 저녁마다 예배가 있는 보기 드문 교회였습니다. 언제까지 기도를 해도 음악을 끄지 않는 교회입니다. 참 그래서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달 후에 이제 안양에 있는 한 교회 선교관으로 옮겼는데 그간 힘든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며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교회에 가니까 여기 선교센터 안에 이 선교관 객실이 한 60여 개가 있는데 저희는 4층에 있어서 햇빛이 잘 들어오고 원룸이지만 우리 2사람 있기에 참 넉넉하고 좋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침도 줍니다. 점심도 줍니다. 저녁까지 줍니다. 그것도 뷔페식으로 줍니다. 옷도 필요하면 골라 입을 수 있도록 옷방을 따로 마련해 놓으셨더라고요. 사우나도 할 수 있고 마사지도 할 수 있습니다. 아내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인터넷 터지는 쉼터도 있어서 오는 손님들 함께 이렇게 차도 마시고 할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비타민 주사도 놔주고요. 또 침술이나 이런 지압도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준비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선교사들 가장 많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이 질병이 이 치아거든요. 이 치아도 이렇게 또 봐주고요. 머리도 깎아줍니다. 참 우리 선교사들에게 있어서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밥 준비 안 하니까 너무 행복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놀라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이 무료입니다. 선교관 비용 식대 단 한 푼도 받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성도들의 그 교회 성도님들의 그 아낌없는 섬김에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 교회 파송 선교사는 이제 함께 식사를 하는데 파송 선교사래요. 나는 여기에 1년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는데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딱 2주 지날 때쯤 아내와 저는 한 달이면 충분하다. 서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더 눌러 있으라고 해도 더는 있을 수 없다고 우리가 서로 이야기했습니다. 왜요?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이 섬김이 너무 감사해서 그들의 헌신이 너무 몸둘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 됐습니다. 여기까지. 충분합니다. 그간 힘든 마음 다 회복되었습니다. 진짜 안식년 같았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그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100,000만 비전을 품고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북한 땅에 100개의 교회를 세우는 게 목표고요. 열방 가운데 1000개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기도의 제목이고요.
그리고 성도님들 중 10,000명의 비전 선교사를 세워서 기도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선교사라고 이 자리에 섰지만 제가 특별해 보이시나요? 제 아내나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들 보시기에 특별해 보이시나요? 네, 특별하지만 여러분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왜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들로 구별하신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근거는 말씀에 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시편 135편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아멘. 그렇죠? 이스라엘을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 것은 바로 우리도 특별한 사람들로 삼으신 것입니다. 왜 특별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신명중앙교회 성도님들 가정에 주의 특별한 은총이 항상 함께하여서 예배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선교를 위해서 작은 일에도 충성된 자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본부는 예배입니다. 20세기 최고의 설교가인 존 스토트 목사님,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목사님이 늘 하시던 말씀,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선교가 아니라 예배라고 그분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선교가 존재하는 이유는 예배가 존재하지 않는 곳이 있기 때문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결국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하시다는 것입니다. 선교는 잠깐 필요하지만 예배는 영원히 지속됩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선교의 동력은 될지 몰라도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것은 예배라고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진 것을 회복하라고, 인자를 사랑하라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그것이 바로 예배라고 나눴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귀한 것, 많은 것,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보다 내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 기쁘게 받아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여전도 연합 헌신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 참된 예배자로 헌신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참된 예배자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일상이 예배요, 또 우리의 예배가 일상이 되는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돌아서면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때 들을 수 있는 귀와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받아 누릴 줄 아는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여전도 헌신 예배 하나님 함께 드립니다. 여전도 회원들 참된 예배자로 헌신하게 하옵소서. 각 여전도 회마다 예배가 회복이 되게 하시고 서로를 잘 섬기며 사랑하게 하시고 이웃사랑도 실천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나라 비전과 꿈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진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일꾼들 삼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명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이웃을 사랑하며 잘 섬기는 교회, 하나님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긍휼을 베풀며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